오늘이 음력으로 12월 나벌 8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께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언 날입니다. 오늘이요.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이건 압니다. 아는데 다시 사람 몸을 받아와서 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 아주 옛적 겁전이 문제가 아니라 몇백 겁이 문제가 아니라 천만억 겁 그것 고박이 그것보다도 더 옛적 아승지 나요타 진점겁전에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오셨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옛 겁전에 백천만 겁 이전에 보살도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님이 많이도 이 법문을 했습니다. 부처가 되면 어떻다는 것을 내 책에도 처음 법문이기 때문에 법설이기 때문에 1, 2권에서 가장 이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그 부처님 공으로 돌아갔으면 환지본처했으면 정멸로 돌아갔으면 다시 사람 몸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 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인데 공으로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 몸을 받아옵니까? 사람 몸을 받아오려면은 미리서 내가 어느 땅에 언제 누구를 부모로 해서 내가 몸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각본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눈, 코, 몸뚱이가 없는 공으로 회귀해버렸다면은 정멸로 돌아갔다면은 공과 개합해버렸다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불과를 증하게 되면 스님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절대계 그 절대계는 무아 속 절대계입니다. 그 무아는 유무를 초월한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무 시공을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정법신에 자기 불신을 얻어야 붙답니다. 그 청정법신의 그 안에 얻은 그 불신은 부처의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몸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생을 보면 저 중생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저 제자를 사랑한 나머지 많은 전생의 인연이 있어서 저 제자를 구원하려면은 저 제자에게 빙의된 것을 알아야 되고 빙의된 것을 떼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가의 용어로 원만보신 혹은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때 오고자 할 때는 그 보신에서 화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신에서 화신이 나오는데 응화신이죠. 이 사바세계 이 남선부주 사람 몸을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응신 혹은 응화신. 그리고 백천만억 당신의 몸을 놔둘 수 있어요. 하늘세계에다가 많은 하늘세계에다가 그걸 화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화신. 그 보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시각에서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붓다가 되면은 절대계 당신의 불신을 얻는다. 그 청정법신 안에 불신이 없으면 붓다가 아니다. 백천만 억겁을 수행을 하고 선근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불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불신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있는 공부하는 수행인이 대적정삼매에 들어갑니다. 대적정삼매라는 것은 백천삼매가 있는데 가장 위 삼매입니다. 가장 깊은 삼매, 부처만이 들어가는 삼매, 이걸 대적정삼매라고도 하고 대적광삼매라고도 합니다. 이 대적정삼매에 들어서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작업. 그래서 모양은 없지만 우주적인 몸뚱이, 이것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청정법신이라고 그래요. 그 청정법신을 두게 되는 거예요. 청정법신을.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면은 청정법신을 두고 절대계에 자기 불신, 원만보신을 두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주체, 나 참 주인공, 1, 2, 3번 영체, 4번 영체까지 이제 열반에 들면 자기 불신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 가버려요. 그래서 이 보신, 육신 속에 있는 4개의 영체까지 합해진 이 불신이 법신과 하나가 되어버렸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때의 부처님의 능력, 부처의 능력은 정말로 무한합니다. 큽니다. 이 부처의 능력은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 지혜라든지 능력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적광전에 모시고 있는 대적광전에 모시고 있는 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원만보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은 서가모니 최초부의 법신이기 때문에 우주만 한데 거기에 모든 부처님의 보신이 다 하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초하룻날 그럽니다. 초하룻날이요. 그때의 능력은요, 그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때의 능력은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우주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현지사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몸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과를 또다시 정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이 부처님 가르침을 펴시고 많은 중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열반에 든 거예요. 대열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 당신은 그대로 놔두고 오는 거예요. 절대계에다가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오실 수 있어요. 또 오실 수 있어요. 이 부처님이라는 분들은요, 중생을 어여삐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오십니다. 이 사파 세상을 와요. 오면은 고통인 줄 알면서도 오셔요. 너무너무도 자비스럽기 때문에 오셔요. 오실 때는 자기 불신을 놔두고 오셔요. 오셔가지고 가령 30대, 40대, 50대 다시 불과를 증해야 되겠다 하고 딱 맞춰놓고 와요. 그래서 불과를 증해서 목표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건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놔두면 그대로 살도록 사는 방식으로 놔두면 거의 절대가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로 간다고요. 지옥도 못 가고 중음계로 떨어져요.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불과 이런 분들이 다시 몸을 받아오는 거예요. 다시 몸을 받아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몸을 받아올 때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가령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게 45억 년 걸렸는데, 이 지구가 생겨나서 이제 그 불덩어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식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고, 급기야는 사람이 살아도 좋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런 여건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그때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 열릴 때 붙다가 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죽어서 저 세상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극락이 있는 건지 부처의 세계가 있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매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들은 짐짓 몸받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관을 증하시고 이제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 기분대로 살고 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과보가 온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을 간다. 근데 지옥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이 육도는 누가 만들었냐? 중생업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생업이 지옥 갈 그 중생들 업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더 깊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리고, 어쨌든 지옥 갈 업, 짐승이 될 업, 악의 세계에 떨어질 업,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업을 많은 사람들이 짓는다고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성자가 오는 거예요. 대성자가 오는 거예요. 또 말세에 오는 거예요. 말세.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경에서는요. 말세에 붙다가 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많은 가르침들이 범람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스님이 전번에 이야기했죠. 많은 종교가 있다고. 5만에서 10만은 헤아릴 거라고, 이 지금 지구촌에. 그러나 대표적인 종교는 종교학자들이 한 8열을 듭니다. 8대 종교, 10대 종교를 들어.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걸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설정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론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 부처님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많은 전생의 선근이 있고 전생의 불과를 증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안다고요. 길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점에다 일단 생각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한테 찍명연불을 할 때 여러분 눈높이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 놓고, 이렇게 실제로 찍어 놔도 되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찍어 놔도 돼. 한 점에다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 모으려면 두 눈을 그 점에다가 딱 걸어 놔야 돼요. 걸어 놓는다는 것은 아주 그 한 점만 보라고요. 이 두 눈들어, 양쪽 눈들어 한 점만 보라는 거예요. 한 점만 볼 때 망상이 쉽니다. 그때만. 한 점이 도망갈 때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쉬어야 돼요. 망상이. 잡념이 쉬어야 돼. 그래서 한 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점으로. 이 공부 어려워요. 한 점으로 들어가는 공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한 점을 응시하면서 내 몸속에 있잖아요. 생각하는 놈이. 생각 있잖아요. 내 몸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놈한테 공부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감 주나? 금강반야 바라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겠죠? 금강반야 바라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마음, 요 육신 속에 있는 놈한테는. 그래서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그리고 또 마음, 요 주인공, 요 놈으로 하여금 요 놈은 또 금강반야 바라밀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어려워요. 이 경계까지 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이 경계에 들어가면 더 깊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마장이 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온갖 마장이 옵니다. 전생에 선근이 없고 욕심으로 공부한 사람은 거의 마장한테 잡힙니다. 하늘마가 섭하기도 하고 고약한 영가가 빙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신이라든지 임해망량이라든지 여러 축생 영가들이 빙의 돼요. 그래버리면 공부 못해요. 공부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적인 증상이 와요. 그러다가 심하면 정신적으로 착란이 와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 보호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자,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 마장이 막 오는 거예요. 마장이 와. 3번째 단계는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금강경을 읽어가면서도 속으로는 서가모니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속으로는. 이거 참 어려워요. 더 깊은 단계는 또 뭐냐? 두 귀가 딱 막혀야 돼요. 덜크덩 하면서 막혀버려야 돼요. 외부 소음이 안 들어와 버려요. 이제 외부 소음이 안 들어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 소음이 잘 안 들어오면서 오직 일념으로 서가모니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역시 금강반야 바라밀이 계속 돌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뚝 시공을 초월한 유무를 초월한 정멸로 푹 들어가 버려요. 여기가 견성 단계예요. 이렇다면 화두타파 선불교의 선 견성 단계라. 여기까지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경계가 오느냐? 이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몸을 받아와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과를 증한 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경계가 와요. 문수보현 같은 대부처님이 정토세계의 빛을 쏘아줘요. 그 행자한테, 수행자한테 정토의 빛을 쏘아준다고요. 여기가 보살의 경계인데 그런 경계에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자력으로는 보살이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선근이 부족하고 삼매의 힘, 미는 힘이 부족하고 마음의 오욕, 욕심, 탐진, 번뇌가 다 제거돼야 되는데 요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 그리고 당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있고 또 습과 악의 탁한 기가 있어서 막혀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요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피로. 거기서 불과를 증하려면 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건 정말로 백천만리 더 가야 돼요. 많은 관문이 필요해요.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햇속, 태양, 속, 눈이 파셔서 볼 수 없는 저 빛이 있잖아요. 햇속빛. 여러분 이렇게 뜨고 한번 봐봐요. 햇속을 받는 여름에 저 태양의 햇속. 그 속빛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와요. 그러면 눈이 실명할 정도예요. 눈이 실명할 정도라. 그 정도 뚫고 간 수행자도 눈이 실명할 정도라. 그래서 그 경계를 당하고 또 더 가고 하면은 부처님이 오셔요.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 부처님은 여러분 스님이 많이 이야기했듯이 30 이상 80종을 갖춰가지고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곱고 청정하고 빛이에요. 그 빛도 스님이 이야기했죠. 안팎이 없다고. 무량광 속성이 그럽니다. 안팎이 없어. 다른 빛은 안팎이 있습니다. 속 못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 억종 무량광은 안팎이 없어. 그러면서도 한 색이 아니고 억종의 색이요. 억종의 색의 집합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표현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빛으로 이루어진 붓다가 부처님께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어떤 또 관문을 지나가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대화가 되고 보면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러는데 능력이 한량이 없어. 능력이. 지혜가 이게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능력이 한량이 없어. 그런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때 이 행자가 삼매에 들어가요. 많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대적정 삼매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 절대에 자기의 몸이 생긴다고. 자기의 불신이 생기면서 그 불신이 많이 자라면서 그 불신은 청정법신 속에 모든 것을 먹고 자라요. 그래 자기 청정법신이 생기고 이제 당당한 붓다로서 탄생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오랜 전에 불과를 증하신 후에 많이도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보살로서 끝내고 가기도 하시고요. 다시 불과를 증하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요. 많이도 오셨어요. 앞으로도 오십니다. 언젠가는 오신다고 합니다.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다시 어느 생인가 지금부터 몇천 만년인지 몇백급 후인지 오십니다. 또 그 법왕이 오셔요. 당신 아니면 안 될 때 오셔요. 우리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하셨다. 불과를 증하셨다는 말은 다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높은 산의 정상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의 정상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라고 합시다. 그 정상을 밟은 분이 부처님이요. 자, 그 부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을 불쌍히 생각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말씀드립니다. 죄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니라. 요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는 법을 아시거든. 그분은 모든 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아셔. 지혜가 얼마나 무섭느냐. 모든 사람들의 과거생 아주 몇백 과거생 몇천 과거생 전을 쭉 보실 수 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에 딱 들어놓는다고요. 미래도 보여요. 저 사람은 미래도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이러한 운명을 밟고 갈 텐데 그러면 지옥 가고 짐승되고 이렇게 될 텐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대로 살아. 3기와 5계의 10선을 지켜라. 그렇게만 너 산다면 너 지옥 안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우리 부처님만이 씻어줍니다. 우리 부처님만이 씻어줘.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권유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튼튼히 철석같이 철기둥같이 지녀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 어떤 분이다. 어떤 능력을 소지하고 계신다.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많은 과거생이 있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자연히 엊그제 내가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착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업장도 소멸도 해주신다. 요렇게 위대한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근공덕을 많이 지으시오, 선근공덕 지으시오 하는 거예요. 선근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 교단에 혹은 부처님께 선근공덕 짓는 거예요. 부처님께 선근공덕 지으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듣고 실천으로 옮기고 정법을 외워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선근공덕인 거예요. 이런 선근공덕이 있으면은 모든 업장을 소멸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요. 자, 효도를 또 주장해. 효도. 부처님은 효도를 그렇게 주장하신다고요. 효도를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 살아생전의 효도 중요하죠. 살아생전의 효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생전의 효도는 이 몸뚱이, 어머니 아버지 몸뚱이 그저 잘 봉양하고 좋은 옷에서 드리고 요거야. 근데 이건 진정한 효도는 아니야. 효도는 효도지, 진정한 효도는 아니야. 진정한 효도는 지옥에 떨어진, 그래서 도저히 보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저 지옥에 가서 벌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건져내 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이 인간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 세계로 전도해 주는 것이 진정 효도예요. 이 효도를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리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윤회를 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 지옥을 가야지. 사람이 돼야지 짐승이 돼. 짐승이 한번 되어봐봐요. 100,000만 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칼로 배를 딴다든지 목을 찔러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어. 이거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절대 그런 생을 반복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제는 이제 하늘 가야 돼. 하늘 가고 다음에 사람 몸 받아야 돼. 이건 최소한 그래. 최소한.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나 버려야 돼. 영원히 지옥 가기 축생 인간 안 와버려야 돼. 그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성자가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삼계를 탈출하고 궁극에 가서는 불과를 증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사불지견이라고 합니다. 사불지견이라고 하고 일대사인연이라는 말로 해요. 요거를 일대사인연. 그 일대사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몸을 받아 오신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돈독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심이 일어나. 자, 여러분 스님 법문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스님 법문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법문 듣고 가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는 마누라하고도 안 자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지. 또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나 중된다 그런다. 중된다. 그러니까 절망이지. 애들은 이제 국민학생들인데 이거 절망이지.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은 마땅히 꼭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유리. 그건 뭐냐? 3귀 5개 10선이에요. 여러분 이걸 넘어가지 말라고. 3귀 5개 10선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없고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거 없어. 근데 여기다가 더 나가가지고 스님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파야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인이 반대로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면은
내가 전생에 참 어변을 잘못 지어가지고 이런 속으로 악연을 만났구나. 어찌고요. 그러나 악연은 금생에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득해야 돼. 교화를 해야 돼. 교화하고 교화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지 막바로 그냥 실천하면 절대 아셨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3기도 언젠가 더 다시 이야기해 줄 거고 5개 10선을 말해 드리겠지만은 이런 기본 계율만 잘 지켜. 그러면 얼마나 단란한 가정이 된 줄 압니까? 남편이나 여자나 바람을 못 피거든. 세 번째 계율 있잖아요. 사음, 불사음. 그러니까 더 단란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네 번째 계율이죠. 거짓말 안 하고, 또 투도를 안 하니까 도박을 안 하고, 도박도 일종 도둑근성이요. 그것이 술을 안 먹는 것이 5번째 들어가는데, 이 술만 안 마셔도 이게 5가지 계율만 잘 지키면요, 그 가정은 정말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야지. 이것도 못 지키면서 어떤 사람 그냥 부처님의 의도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가정이 첫째인 거예요. 가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불심이 없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설득하고 교화하라고. 그러면 되는 날이 있어. 안 되면 부처님 가피력으로 고쳐. 내중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남편 불공하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의 외도 바람기도 잡고 단란하게 살고. 근데 남편이 그렇게 불심이 생기고 해가지고 어느 날 당신 중되려면 중돼서 요럴 때 중되라고. 요럴 때 중돼야. 이혼 소리에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아무리 봐도 자네는 중이 돼야 되겠네. 나는 자식 없고 살라니까. 아주 흔쾌히 웃으면서, 요만큼 감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감정 없이 할 때 그때 우리한테 오라고. 그럼 받아줄 테니까. 그러기 전에 오면 이거 받아줄 수가 없어. 우리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받았는데 이혼을 안 하고 받았어. 그랬더니 부인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멱살 짚고 따구를 때리면서 부부 싸움만 하면 좋은데 이거 우리 현지사 난리 나더라고. 욕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단체 출가승을 받는 이런 불교 쪽, 또 천주교도 그럴 거예요. 부모 허가, 상대방 부부 허가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아오너라. 밟아오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를 아시죠? 초향을 많이 키지 않아요? 초가 어찌니까 자기 몸을 태워서 어쩝니까? 밝히죠. 주변을. 향은 어쩌죠? 자기 몸을 태워서 모든 법계를 향기롭게 하죠. 여러분 그런 우리 단월이 되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크게 이로울 것 같으면 희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극락갈 원인이 됩니다. 극락갈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극락 여러분 다 가셔야 돼. 어떻게든지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씨를 여러분 배워야 돼. 초나 향으로부터 배워야 돼. 청정수는 어쩌죠? 갈증을 해소해 주죠. 소금도 돼야 돼. 소금같이.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 이걸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보살행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산 토굴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공부한다고 도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천마의 섭할 수 있고 고약한 영가의 빙이 될 수 있고 용신과 임해망령 같은 고약한 축생 귀신의
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실천, 수행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양날개입니다.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 선업을 쌓아야 되고 부다회상을 위한 부처님께 선근공덕을 지어야 돼. 부처님께 선근공덕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근공덕 지으시오. 선근공덕 지으시오. 대소간에, 다소간에, 대소간에 좋아요. 선근공덕 지으라는 거예요. 자, 연불로 끝냅니다. 자, 연불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주 지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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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교 일체모요여불자 보알심 김영천리. 이제 한 달 후에 봅니다.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경인년 새해 한 해 설계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업장을 소멸해서 선근공덕을 지어서 금생도 다음생도 잘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스님 법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이제 경인년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사랑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